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특별합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기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도시였기 때문이죠. 또한 이곳에서 로마, 심지어 서바나를 향한 땅끝에 선교 소망을 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덜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에베소가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모략으로 인해 일대 소동이 일어났었죠. 온 시내가 다 요란할 정도로 말입니다. 다행히 이 지역을 관리하는 서기장으로 인해 소동은 중단되었지만 바울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성령께서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선교하고자 했던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마게도냐로 다시 가게 됩니다. 당연히 자발적인 이동이었지만 에베소의 소동이 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을 돌아본 후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헬라란 아가야 지역인데 이곳의 수도인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머물던 석 달 동안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22절 23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핵심이 담긴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따뜻한 동력자요 협력자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일이 훗날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과 협력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가이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선교의 꿈을 품었었는데 그 일을 위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전달된다면 바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바울을 만나 협력함으로 로마를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로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의 석 달은 꿈만 같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 바울의 남은 사역에 힘을 더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즉 안디옥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이때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암살단들이 협소한 배에 바울과 함께 동선했다면 바울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정보를 들은 후에 배를 포기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즉 마게도냐를 거쳐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여정은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삶의 중심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던 일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눅 들지 않고 새로운 부르심을 좇아 순종합니다. 참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배를 타고 아시아의 드로아로 도착합니다. 하루 정도 머물고 떠나기 전 강론을 했죠.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이어졌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전엔 길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녁 집회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죠. 물론 그런 경우는 특별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말씀에 집중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더더욱 그렇겠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유두고란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잠에 빠졌던 유두고가 갑자기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높이가 3층이나 되었으니 죽지 않는 것이 이상했겠죠.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암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전했던 바울.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고 헤어지면 다시 만날 것도 확신할 수 없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귀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사고로 죽었다면 바울이나 당시 교회가 어떤 처지에 놓이겠습니까? 설교는 멈췄을 것이고 분위기는 일순간 얼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설교를 멈추고 즉시 유두고가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죠. 성경은 분명 그가 죽었다고 했지만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만졌을 때 그의 생명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로 보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를 일으키니 이미 죽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죽었던 유두고를 바울을 통해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누가와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로 인해 복음 전파가 멈추거나 바울의 사역에 걸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때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으로 일순간 교회와 사역이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전화위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도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했을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에 큰 은혜를 입었을 것이며 바울도 남은 사역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유두고의 부활처럼 말입니다. 자칫 긴 설교 외에 남을 것이 없었을 것 같았던 드로아의 방문은 유두고로 인해 큰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떠나는 바울도 남겨진 사람들도 모두가 잊을 수 없는 그 밤이 되었겠죠. 이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릅니다. 성경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에베소가
특별한 장소였지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전도도 하기 위해 에베소를 지납니다. 이렇듯 바울의 모든 관심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 바울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복음 중심적인 삶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